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좀 보수적인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온 신앙의 그 배경 자체가 좀 보수적이었어요. 더하여서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흔히 이제 칼빈주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신앙적인 사고가, 신앙적인 색깔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앙을 할 때 걸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것과 복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을 은사주의로 해석하는 것과 또 복을 기복으로 해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여름 7월 달쯤인가요? 이 강단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했을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했다. 잘 가르치지 못했고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참 많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도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복을 싫어합니다. 기복은 복을 비는 것이죠. 복이 신앙의 주된 이유가 기복신앙입니다. 복받기 위한 신앙인 것이죠. 이런 기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너무 거리감이 있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에 주저함이 생깁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지만 특히 동양권에서는 기복이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을 시작하면서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를 인사로 덕담으로 시작하는 민족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은 공통의 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염원하는 것입니다. 기복을 싫어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앞서 기복을 싫어한다고 밝혔는데 저는 복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학을 철저하게 무장된 그 신학을 좀 한껏 제껴놓고 내면의 깊은 구석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잘 살고 싶은 염원을 발견합니다. 그 잘 살고 싶은 모양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막 부자 되고 하나님 저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 불안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사가 늘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싶고 하는 일이 그냥 무난하기만 했으면 좋은 형통을 갈망합니다. 제 안에 기복이 있습니다. 일상의 형통을 바라는 거, 대단한 것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일상의 안정, 부자도 가난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욕망이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욕심이라고 그것을 기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민이 생깁니다. 사는 것답게만 살 수 있다면,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먹고 살 정도는 보장되는 직장에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평범하게 은퇴할 수만 있다면, 노년에 아프지만 않을 수 있다면
하는 등등의 우리의 어떤 이 평범한 소원들, 염원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평범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평범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 염원이 사실 가장 비현실적이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솔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로 만족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도만 있으면 만족스럽습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적당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그것이 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를 갈망하게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모든 염원은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채워져도 결국 또 다른 갈망으로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범함도, 평범하고 싶은 염원도 욕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복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12절에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세 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무엇을 복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를 복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세 가지 복의 전제는 1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 사랑스럽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하나님을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에 해당하는 이 제바우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에 관련된 이미지예요.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인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하늘 보좌의 자정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변에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의 큰 무리가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그 모습이 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죠. 군대가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합니다. 강한 숫자도 군대의 이 힘을 상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리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서 군대의 힘이 달라집니다. 지휘관이 누구에 따라서 군대의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무리의 이 군대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군대는 승리하는 군대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압도하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장막이라는 말에는 거주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당신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1절에서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 같은 표현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거하시는 장소인 이유는 이 성전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그 위에 그 그룹 천사 두 천사가 상징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신 천군 천사에 둘러싸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 자정하사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다,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물리적인 군대의 힘의 차이는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질 것 같은데,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 생각이, 이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계시니까 이 언약궤를 군대보다 앞서 진두지휘에서 앞서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군대의 상징, 즉 힘의 상징인 겁니다. 모든 힘에서 가장 우월하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시인은 사랑스럽다고 표현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매우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원문을 따라가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가장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인 것은 시인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장소만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장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분,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이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데,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문의 배경이 중요한 이유는 시인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왜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은 배경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배경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첫 번째 추측은 아마도 이 시인은 다윗인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떠나와야 할 때, 그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포로기에 쓰여진 시다라는 정도가 좀 유력해 보이는 배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금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1절에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감격과 환희에 찬 고백보다는 그리움에 사무친 표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곳을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상상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그 예전의 기억을 떠오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그리움의 표현인 겁니다.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대목에서 이것이 포로기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순간, 패배에 짓눌려서 나라가 망한 그때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 패배를, 우리의 이 망함을 하나님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그들의 그 애환이 이 만군의 하나님 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어떤 복을 간절하게 염원하냐면, 내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서 우리가 완전 주저앉아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수치를 헤아려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빌지 않아요. 시인이 갈망하는 복은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제가 있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얼마나 사모스럽고 얼마나 그리운지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병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모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그리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쇠약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 하물며 저 미물들도 하나님 계신 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거기에 거하는데, 하나님 어찌 저는 지금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까?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미물을 부러워할 정도의 어떤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이 자기가 이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이 거하신 그 성전이 가까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 시인의 마음에 사무치다 못해 한이 될 정도로 너무 비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거푸 3번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3번에 반복되는 그 외침이 이 비참함을, 이 간절함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복의 출처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4절을 통해서 고백해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이 기억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 호칭들을 다 동원하면서 마침내 토해내듯이 외치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복보다 내가 가장 원하고 사모하는 복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를 배우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그립고 사무친 가장 원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진정한 복이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비참한 시간을 지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장 비참한 것은 내 환경이 아니다. 내가 망해서도 아니고 내가 처자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가장 비참하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억울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장 큰 비참함을, 그 비참함의 실체 가운데 마주하고 나서야 내가 놓친, 내가 누리지 못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이 가장 원하고 그 바라는 하나님의 처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갈 수도 없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물리적인 그 현장으로 자신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는 다시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간절함 속에서 시인이 도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곳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절함이 만들어낸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두겠습니다 라고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원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큰 길, 대로를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간절한 기도와 염원 속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서 시인은 마음에 그 길들을 만들었지만 그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해 도달하기까지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혹은 통곡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이 장소가 실제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시인이 경험했던 그 골짜기의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골짜기의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과 그 골짜기의 실제성을 합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는 이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그 아픔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도전이고 어려운 난간인데, 지금 하나님을 향함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시도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원하고 바라는 갈망의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방법으로서 제 마음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길이라도 걸어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목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자들이 마실 샘을 마련하시고 예상치 못한 이른비를 주심으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사실을 시인이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과정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을 대망합니다. 7절부터 그 하나님 앞에 도달한 시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서겠다고 그렇게 서고 싶어서 마음의 길까지 만들어낸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의 내용은 왕을 위한 기도인데 9절을 보면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은 것은 왕과 제사장인데 정황상 시인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이 나라의 형통이 하나님 계신 거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을 위한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면 시인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서야지, 우리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만이 하나님, 제가 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 속에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주의 궁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평생 다시는 하나님 이 주의 장막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장막을, 주의 성전을 찾지도 못하는 억울함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라도 좋사오니 이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복이 이것입니다. 신이 간절히 추구한 복이 이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대로까지 만들어서 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가장 그 간절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 주십소라는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인을 통하여서, 이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신이 추구하는 복은 기복이 아니라 지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으로 자신의 형통한 인생을 채워나가는 기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금 그 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지복인 것입니다. 그 누려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지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주님, 그 끝자리도 좋사옵니다. 제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떠나와 보니,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잃어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엇을 착각하냐면 내 결핍이 무엇인지를 착각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예요. 여인은 자신의 결핍을 목마름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그 목마름이 채워질 영원한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목마름이, 그 결핍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 이 여인에게 복은 뭡니까? 내가 다시는 물 떨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 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스스로의 그 결핍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통하여서 예배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마침내 여인이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왜 이런 결핍을 겪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누리는 자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해답 안에서 여인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평생 이 물동이를 지고 살았어요. 이 물동이가 있어야 내 결핍이, 내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날도 그래서 그 물동이를 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은 후에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참된 복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시키는 복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의 능력입니다. 참된 복은 결핍으로 위장되지 않고 결핍을 해소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디서 누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자로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 마음의 거부감이 뭐냐면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마음이 어려워요. 주일날이 제일 바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가 예배를 드렸나 싶을 정도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공허합니다.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함이 없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를 보면요, 예배를 통해 누리는 것도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루를 떼어놓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경축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모든 예배자가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그 맛본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실체고 예배의 복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물리적인 지남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상급을 얻는 날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날로서 여전히 그 날이 우리의 평일에서 다가오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되고 경험되는 그 미리 맛보는 기쁨 때문에 설레고 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평일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평일을 잘 살아내야지 주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상이 주일의 예배로 모여지는데, 주일만 예배에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모든 시간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일에 주시는, 주일에 그 예배해 주신 평안과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일이 우리의 평일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평일의 시간 속에서도 내 이웃을 돕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평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평범한 인간다움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평범한 인간의 삶이에요.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칼로 남을 찔러 죽이는 세상에서, 권력을 위해서라면 양심의 떳떳함도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나은 쥐꼬리만한 무언가를 발견하면 영락없이 갑이 되는 그 세상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평범한 모습입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동되는 삶,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인간다움을 해치는 수많은 욕망과 욕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지복이에요.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주신 지복이에요. 누려야 할 복이에요. 그러면 지복의 현장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신자가 복을 누리는 현장은 온 세상 온 시간이 되는 거죠. 신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길가에서, 일터에서, 주방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지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예배자고 처소가 없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을 준 복된 존재,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약속된 복을 누리시게 하셨는데, 그 복의 최종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복을 끼치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삶에서 겪는 그 모든 일을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최고의 복은 지복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내 몸과 내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일, 내 일상의 모든 일, 사소한 일들까지도, 알 수 없어 고민되는 그 모든 해답이 없는 일들까지도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확증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이 보잘것없이 무너지고 주저앉게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아니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가장 기쁨 있고 고상한 신부로 보고 그 신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도,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가장 멋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를, 그 볼품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 하시면서 그 인생의 가장 기쁨 있고 복된 삶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물리적인 시호는 무너지고 사라지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시호는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곳에 좌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볼품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그 지식 때문에, 그 고상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서건 하나님을 누리는 지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원하는 삶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기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복이 기복이 아니라 지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들이 채워져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충분히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지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이며 오늘 살아가는 그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복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복, 예배자로 사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참된 복을 생생하게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예배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생생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